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3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 환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이 환상 골짜기가 어디일까요? 이 환상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통 예루살렘 성을 말할 때 시온산으로 비유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환상 골짜기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환상 골짜기라고 불렀을까요? 환상, 이 환상은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할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는커녕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불러주기는커녕 골짜기로 부르기도 아깝다. 이런 수준의 무슨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뉘앙스로 낮춰서 환상 골짜기라고 불렀던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사무엘 시대나 환상 골짜기라고 부르는 이사야 시대나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대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죠. 애통하는 선지자,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짓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전부 다 지붕에 올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1절 말씀,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그랬습니다. 왜 지붕으로 올라갔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붕에 올라간다? 위험한 일인데, 지붕 위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이랑은 다른 거예요. 이때의 지붕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면서 이 지붕에서 관측도 하고 잔치도 벌어지고 파티를 즐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이 말씀은 어째서 지붕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느냐, 지금이 그럴 때냐, 이렇게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원어로 보면 클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두 다,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이 코앞에까지 와 있는데 전혀 그 심판은 깨닫지 못하고 놀자, 즐기자, 부어라, 마셔라, 시끌벅적하게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죠. 2절 말씀 보니까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그랬습니다. 이것도 원어 성경을 보면 멜레아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형용사인데 무슨 뜻이냐면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 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뭘로 꽉 찼다는 거죠? 노는 소리로 꽉 찼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취해서 떠벌리는 소리, 온갖 시끄러운 소리로 빈틈이 없이 꽉 차 있는 상태다,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 수준이 승리를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길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그럴 힘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 승리를 거두었다면 그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죠. 자기가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승리가 분명히 아닙니다. 와, 뒷걸음질 치다가 소잡았네, 만판으로 풀어져서 파티를 벌이고 좋아할 일인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회개했던 베드로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뉘우치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제까지 죽겠었는데 너무나 힘들었는데 오늘은 살만하다. 그러니까 뭐 오늘만 살면 되지. 이런 심정으로 마음껏 즐기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 수 있겠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다쳐서 전혀 분별도 못하고 노는데 인생 다 탕진하고 쏟아부었던 백성들, 장차 곧 당할 심판 재난 앞에 아무것도 못하고 죽게 될 거다. 회개도 안 해. 임박한 심판을 깨닫지도 못해. 감사도 전혀 몰라. 그러니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으로 죽게 될 거다. 그 재앙이라는 건 굶주림이 될 수도 있고 전염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달리다 괴롭게 죽어서 차라리 칼이나 전쟁으로 죽는 게 쉽지. 이건 너무나 비참하다.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날이 되면 관원들도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쳤다가 다시 붙잡혀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면 누가 좋다고 그 심판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끔찍한 심판을, 재앙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강남 지역에서 부목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교회를 주변으로 전부 다 오피스고 건너편에 서울 교대가 있었고 동네에 아파트와 주택이 약간 있지만 상업지역이라서 굉장히 삭막합니다.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술집들, 식당들 정말 많아요. 거리에 쫙 깔렸습니다. 한여름이 되면 가게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식당, 술집 다 장사를 하는데 해가 떨어지는 퇴근 시간쯤 되면 밖에 이제 조명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 좁은 골목에 냄새가 꽉 들어찹니다. 어떤 냄새가 꽉 차냐면 술 냄새, 기름 냄새, 숨을 못 쉴 정도로 냄새가 꽉 차요. 사람들은 눈이 풀어져서 1차, 2차, 3차 여기저기 술 마시러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꽉 찼어요. 이렇게 보면 혀가 꼬부라지고 눈이 풀려서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는 건지 의아한 그런 발걸음을 계속 이어갑니다. 불금이 되면 더 가관이죠. 금요 기도회 마치고 나오는 한 10시 30분쯤 되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불야성이에요. 차들이 꽉꽉 들어차고 사람들이 꽉 차고 여기저기서 고함 지르고 노래 부르고 여기저기 토해놓고 그 냄새가 진짜 역한 냄새가 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교회와 그리고 온갖 음란함과 미혹과 유혹이 가득한 이 동네를 하나님도 바라보시고 계실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묵상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전함입니다. 관광용으로 쓰이는 그런 배의 목적으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작전 본부와 같습니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장님처럼 떠듬거리고 다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고 말씀을 희귀하게 생각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지붕으로 달려가서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파티하고 잔치하고 느낌 가는 대로 놀아야 되는, 인생을 다 불태우고 살아가는 임박한 심판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은 늘 소란하죠. 복음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을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지죠. 어두워져 가기만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경 속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을까?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는 사명,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또 싸우고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고 넘치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쾌락과 탐욕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도 다 갈아넣을 심령들이 가득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방탕함과 술 취함에 우리들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광 돌리는 사명자들 다 되어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통해 믿음의 선한 역사 이루어 주시고 주신 111의 비전 오늘도 이루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교단과 민족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 마음껏 들어 쓰시는 능력의 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곧 성지 순례를 가게 되는 순례팀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발 전까지 모든 컨디션을 지켜주시고 또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불러주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치는 사람 아픈 사람 없이 하나님 안전하게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고 29개의 형제교회와 11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붙잡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전파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가득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치기를 원합니다.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지진과 세계 이상 기후가 진정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경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6월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 풀어지게 하시고 장벽이 허물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